군의 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박인복 장로님이 지금 영하 11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아마 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녁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그 음성 가운데에서 또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2012년도 이제 임진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1일 한 달이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그리고 새가족부로 식당봉사로 주차봉사 등으로 교회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을 감당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원리가 있는데 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에는요, 구원받은 후에 삶을 영위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소명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은 설교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바로 변화된 사람,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가 봅시다.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80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 것입니까? 모세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80의 나이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하여 80이라는 나이가 찼을 때에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렇다면은 80이라는 나이가 찬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쓸만하구나 라고 여기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와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10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사명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다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8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서는 바로 나가면 되는 것인데, 모세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기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나이 40대 때에, 바로 이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나이 40대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사는 때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마음과 조건과 환경이 받쳐져 있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때에는요, 모세가 가장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도 이 말씀에서 엿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의욕이 충만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든 자격과 기준을 만족시키는 외적 조건적으로는 완전히 충만을 이룬 그런 모세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애굽의 왕자요, 그리고 나이 40이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신 안에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모든 의욕이 충만했던 모세였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15절 말씀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작년과 올해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1년 1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대, 부르심 이전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세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모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어떻게 바라보면 모세의 자신감을 하나 남김없이 다 버리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모세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명한 기준은 외모와 외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중심된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형통케 하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라는 외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직장에서 승진하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돈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11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 있다면, 모든 것이 외적인 기준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어쩜 아직도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그 현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외적인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친족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아니면 돈을 벌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충족되고 만족되어져도 내적인 변화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의욕이 충만할 때에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40년 동안 더 광야 가운데에 모세를 단련시켰던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내적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 됐다 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기준점이 모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과 같았을 때의 환경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보여주듯이 오 주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신을 한없이 비하시키는 상태의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한없이 자기 비하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노예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샘플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중심의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자기 비하 아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시면서 불러 쓰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적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 올해 직장, 올해 사업, 올해 너희 자녀들, 그래, 이 외적인 조건들 내가 충만하게 완성시켜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전에 내게 필요한 게 있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친밀하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얘기했듯이 대면하여 얘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형통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모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시킨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응답 받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응답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이 신앙 훈련입니다. 2012년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집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속사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기준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말씀의 무장과 원리의 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문법이 기초가 이루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신앙과 감정주의적인 신앙에 맹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눈과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의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요, 책임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발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일들은 분주함 속에서 어순해지는 그 일들로 귀착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족이 40년은 젊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였습니다. 신앙인이 무력한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힘만을 의지하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생활할 때 신앙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의 나이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니까 나는 하나님과만 잘 관계하면 되지 옆에 사람들과 관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리고서는 교제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동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우리를 위해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든든히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동역자와 함께 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뛰면 낙심이 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 가운데에서 왜 한두 명이 모여도 구역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이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가장 흐뭇할 때가 정말 언제냐면은 바로 구역 식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그 구역이 그 병원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위로할 때입니다. 왜 오셨어요? 안 와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입가에는 얼마나 깊은 미소가 있던지 얼마나 흐뭇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구역의 진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동역자들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위하여 같이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로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D.L. 무디는 모세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썸씽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미디안으로 추방되었던 40년 동안은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낯생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낯생인 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모든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에브리싱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스스로를 썸씽인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외부인같이, 이방인같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니 내가 필요할 때만 내게 잠깐 오시고 내가 이것이 필요할 때만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에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2012년도 외적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 가게 해주시고 이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 아들 저 아들, 이렇게 우리가 그 조건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온전히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속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간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2012년도에 많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이 로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